자, 본격적인 해설에 앞서 핵심을 짚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은 기독교 신학에서 가장 심오하게 다뤄지는 두 가지 주제를 교차시키고 있습니다. 바로 거룩한 전쟁이라는 거대한 우주적 개념, 그리고 교회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묻는 교회론이죠. 오늘 이 분석에서는 본문에 깔려있는 바울의 신학적 논리를 아주 단계적이고 명확하게 해체해 볼 겁니다. 저 멀리 있는 거대한 우주적 서사가 도대체 어떻게 우리 개별 신자의 가장 깊은 내면 세계와 구조적으로 맞닿아 있는지 그 놀라운 연결고리를 함께 추적해 보시죠. 오늘 우리가 밟아갈 여정은 이렇습니다. 1장, 에베소서 3장의 신학적 배경부터 시작해서 2장, 감추어진 그리스도의 비밀, 3장, 우주적 차원의 영적 전쟁, 4장, 고난과 영광의 역설, 5장, 속사람을 위한 중보기도, 그리고 마지막 6장, 내면적 성숙과 교회 공동체까지 논리적 흐름을 따라 자연스럽게 넘어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 섹션 에베소서 3장의 신학적 배경입니다. 가장 먼저 텍스트의 출발점을 살펴볼까요? 당시 바울은 유대인들의 거센 반대 때문에 로마 감옥에 투옥된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정말 흥미롭게도 바울은 이 물리적인 구속 상태를 절대 실패라고 규정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것을 이방인들에게 구원의 진리를 전하기 위해 자신에게 부여된 이른바 영광스러운 은혜의 직분이 낳은 필연적인 결과로 해석하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거대한 우주적인 승리를 선포하는 자가 정작 현실에서는 철저하게 육체적인 결박을 당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극적인 신학적 역설이 에베소서 3장을 여는 가장 중요한 열쇠가 됩니다. 두 번째 섹션, 감추어진 그리스도의 비밀입니다. 여기서 바울이 말하는 비밀이라는 단어를 정확히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신학에서 말하는 이 비밀은 우리가 흔히 아는 알아맞히기 힘든 수수께끼 같은 게 아닙니다. 영원 전부터 하나님의 거대한 구조적 계획 속에 은밀하게 감춰져 있다가 마침내 결정적인 구속사적 시점에 도달해서 그리스도를 통해 세상에 아주 명확하게 드러난 위대한 청사진을 뜻하죠. 그러니까 이제는 일부만이 아는 비밀이 아니라 온 세상에 만천하에 공개된 완벽한 구원의 논리라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이 공개된 청사진의 알맹이가 도대체 무엇일까요? 바로 거대한 시대적 패러다임의 전환입니다. 구약 시대를 보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마치 이스라엘이라는 특정 민족에게만 국한된 것처럼 보였잖아요. 하지만 신약에 이르러 완전히 계시된 진리는 전혀 달랐습니다. 철저하게 적대적이었던 유대인과 이방인이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동등한 상속자로서 하나로 연합하게 된다는 것이죠. 이건 단순히 사이좋게 지내자는 윤리적 차원이 아닙니다. 수천 년간 쌓아오린 사회적 민족적 장벽이 완전히 무너져 내리고 하나의 새로운 영적 성전, 즉 교회가 탄생한다는 정말 혁명적인 선언인 겁니다. 세 번째 섹션, 이 화해의 선언이 어떻게 우주적 차원의 영적 전쟁으로 확장되는지 보겠습니다. 여기서 본문에 등장하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이라는 개념을 유심히 보셔야 합니다. 1세기 에베소는 아데미 여신 숭배, 흑마술, 그리고 로마 황제 숭배가 얽혀있는 제국적 억압의 중심지였습니다. 바울이 쓴 서신들을 자세히 분석해보면 이 권세자들은 그냥 눈에 보이는 인간의 정치체제나 통치자들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상숭배와 사회적 억압이라는 겉보기 현상 배후에 실제로 존재하면서 교회가 정면으로 대적해야만 하는 타락한 영적 세력들을 명확하게 지칭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영적 전쟁이 어떤 논리적 구조로 전개되는가 딱 세 단계로 떨어집니다. 첫째, 오랫동안 감춰졌던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마침내 계시됩니다. 둘째, 역사적으로 앙숙이었던 이방인과 유대인이 화해해서 완벽히 하나 된 새로운 교회 공동체를 형성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셋째, 이 새로운 공동체가 태어났다는 그 사실 자체가 끊임없이 분열과 혐오를 조장하던 타락한 영적 세력들에게 하나님의 궁극적 지혜와 승리를 선포하는 아주 결정적인 무기가 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 서로 다른 이들이 모인 교회의 연합과 화해가 곧 공중 권세 잡은 자들을 무너뜨리는 영적 전쟁의 가장 강력한 무기라는 실무 탁월한 통찰이죠. 네 번째 섹션, 고난과 영광의 역설입니다. 방금 거대한 우주적 승리를 선포했죠. 그런데 놀랍게도 그 선포자인 바울 자신은 여전히 차디찬 로마 감옥에 있습니다. 하지만 앞서 잠시 언급했듯 바울은 이걸 절대로 자신의 패배나 수치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에베소서 3장 13절에서 그는 이렇게 선언하죠. 내가 당하는 환난은 여러분에게는 영광이 됩니다. 영적 전쟁의 최전선에서 교회를 지켜내기 위해 치르는 이 불가피한 고난이 오히려 이방인 교회를 더욱 단단하게 세우는 밑거름이 된다는 겁니다.
결국 십자가의 철저한 고난 없이는 부활의 영광이 불가능한 것처럼 바울의 희생은 새로운 교회의 완성을 위한 필연적인 과정이자 영광의 증거가 되는 셈이죠. 5번째 섹션, 우주적 스케일에서 한 걸음 더 깊이 들어가 개별 신자의 속사람을 위한 중보 기도를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바울의 기도가 어디로 향하는지 그 궁극적인 타겟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바로 속사람입니다. 주의하실 점은 이게 그저 일시적인 심리적 안정을 뜻하는 감정 상태가 아니라는 겁니다. 끊임없이 이기적인 본성으로 부패해가는 겉사람과는 철저하게 대조되는 개념인데요. 성령의 강력한 통치를 통해서 매일매일 재창조되고 회복되는 신자의 가장 진실한 내면적 자아와 통합된 영적 인격을 뜻합니다. 바울의 신학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세상적인 외형적 성취나 육체적인 조건에는 전혀 얽매이지 않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겉사람은 시간의 흐름 혹은 환경의 억압 속에서 필연적으로 낡아지고 쇠퇴하기 마련이잖아요. 반면에 성령의 에너지를 끊임없이 공급받는 속사람은 어떨까요? 육체는 갇혀 있을지라도 날마다 새롭게 갱신되며 오히려 더욱 강건해집니다. 결국 눈에 보이지 않는 내면의 밀도를 얼마나 단단하게 높이느냐, 이것이 영적 성숙의 가장 핵심적인 본질이라고 바울은 역설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감옥에서 드리는 중보기도의 리스트를 보면요. 당장 이곳에서 꺼내달라거나 건강을 달라는 식의 세속적인 문제 해결이 단 하나도 없습니다. 철저하게 내면의 질적 성숙에만 포커스가 맞춰진 4단계의 치밀한 상승 구조를 보여줍니다. 한번 볼까요? 첫째, 성령을 통한 마음의 굳건함. 둘째,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그 속사람에 거하시게 하는 것. 셋째, 인간의 얄팍한 지식을 초월하는 그리스도의 사랑의 깊이를 다차원적으로 깨닫는 것. 그리고 마지막 넷째, 마침내 하나님의 절대적인 충만하심의 경지에 도달하는 것. 어떠신가요? 이것은 단순한 기원을 넘어서 인간이 도달할 수 있는 가장 높은 수준의 영적 도약의 청사진을 완벽하게 제시하고 있는 겁니다. 마지막 6번째 섹션. 이 내면적 성숙이 어떻게 거대한 교회 공동체로 이어지는지 결론을 맺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이 엄청난 우주적 규모의 교회로는 결국 가장 미시적인 곳, 바로 개인의 마음이라는 내면의 공간으로 온전히 수렴됩니다. 영적 전쟁은 결코 저 밖의 거시적인 세상의 악과 대결하는 것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내 속사람을 그리스도께서 거하시는 아름다운 성전이자 정원으로 인식하고 내 안의 이기심과 세속적인 불순물들을 매일매일 치열하게 제거해 나가는 일상의 투쟁. 이것이야말로 바울이 말하는 가장 근본적이고 실질적인 영적 전쟁이라는 것이 이 자료의 탁월한 결론입니다. 왜 그럴까요? 아무리 거대한 우주적 승리를 선포한 공동체라 하더라도 그것을 구성하는 개별 신자의 내면이 무너져 내린다면 그 거룩한 공동체 역시 결코 지탱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적대적이었던 유대인과 이방인이 연합하는 놀라운 화해의 비밀, 그리고 타락한 영적 권세들을 무력화시키는 거대한 우주적 교회론. 오늘 이 깊이 있는 논의를 마무리하면서 여러분께 한 가지 본질적인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이 엄청난 신학적 진리를 지적으로 또 영적으로 깨달으신 여러분은 바로 오늘 보이지 않는 가장 치열한 영적 전장인 여러분의 속사람을 어떻게 방어하고 또 가꾸어내고 계십니까? 혹시 눈에 보이는 화려한 외형적 성취에 압도되어 정작 가장 지켜내야 할 내부의 전장을 무방비 상태로 방치하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이 묵직한 질문에 대한 깊은 숙고와 함께 오늘 해설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주일 아침에 평화롭고 조용한 동네 교회의 문을 딱 여는 순간 말이죠. 네. 사실 여러분이 방금 우주에서 가장 치열한 영적 전쟁의 최전선에 발을 들여놓은 것이라면 어떨까요? 아주 도발적인 상상이네요. 그렇죠. 커피를 마시면서 서로 웃고 인사하는 성도들의 그 평범한 모습이 사실은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의 타락한 천사들을 경악하게 만드는 그런 거대한 선전포고라면 말입니다. 네, 맞습니다. 오늘 우리의 심층 탐구가 바로 이 지점에서 출발하죠. 네, 오늘 여러분이 지금까지 알고 계시던 그 교회라는 단어의 밑바닥을 완전히 뒤집어 볼 텐데요. 오늘 우리가 분석할 자료는 위트니스 오 교수의 에베소서 토크 시리즈 5. 그중에서도 강의 12편과 13편입니다. 아주 밀도 높은 텍스트죠. 네, 그렇습니다. 이번 심층 탐구의 핵심 인물은 단순한 성경 요약이 아닙니다. 우리는 거룩한 전쟁 신학이라는 거대한 구속사적 렌즈를 통해서 에베소서에 나타난 교회론,
그리고 기도의 진짜 깊은 의미를 파헤쳐 볼 겁니다. 좋습니다. 이 거대한 우주적 세계관의 문을 열기 위해서 우선 이 자료가 깔고 있는 가장 기본적인 전제부터 좀 짚고 넘어가야겠습니다. 네, 어떤 전제들이죠? 이 자료를 정확히 해독하려면 두 가지 신학적 렌즈를 장착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 텍스트가 철저하게 기독론적이며 동시에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기록되었다는 점이죠. 기독론적이고 구속사적이다. 단어가 조금 무거운데요? 네, 쉽게 풀자면 이렇습니다. 기독론적이라는 말은 성경의 모든 계시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로 수렴된다는 뜻이고요. 네, 모든 초점이 예수님께 맞춰져 있다는 거군요. 그렇죠. 그리고 구속사적이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인간이 타락한 이후부터 세상 끝날까지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해 가시는 그 거대한 역사의 흐름 속에서 본문을 읽어낸다는 뜻입니다. 아, 그러니까 단편적인 구절 하나만 보는 게 아니라 전체적인 구원의 역사라는 큰 그림을 봐야 한다는 거네요. 정확합니다. 이 관점에서 보면 교회는 결코 마음 맞는 사람들이 모여서 위안을 얻는 그런 종교적 동호회가 아닙니다. 사회적 단체가 아니라는 거죠. 네. 영원전부터 하나님의 마음속에 감추어져 있던 구속 계획이 역사 속에서 펑 하고 터져나온 절정이며 우주적인 권세들을 향해 그리스도의 승리를 선포하는 신적 기관입니다. 잠깐, 여기서 용어들을 좀 명확히 정리하고 가야겠습니다. 방금 구속 계획이 터져나온 절정이라고 하셨는데 이게 오늘 자료의 첫 번째 핵심 논점인 비밀, 그러니까 미스터리와 직결되는 것 같거든요. 아주 예리한 연결입니다. 보통 우리가 비밀이라고 하면 추리소설의 수수께끼나 영화의 마지막 반전 같은 걸 떠올리잖아요. 바울이 에베소서 3장에서 생명을 걸고 지키려 했던 그 비밀이 구체적으로 어떤 건가요? 사실 신약 성경에서 말하는 비밀, 헬라어로 미스테리온이라는 단어는 인간이 머리를 쥐어짜서 풀어야 하는 수수께끼가 아닙니다. 아, 그런 게 아니군요. 네, 철저히 계시적인 용어입니다. 쉽게 말해서 구약시대의 긴 역사 동안에는 하나님의 마음속에 꽁꽁 감추어져 있다가 이제 신약시대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기점으로 사도들에게 성령을 통해 활짝 열려 공개된 진리를 뜻합니다. 그러니까 수수께끼처럼 꼬아놓은 문제가 아니라? 네, 때가 되어서 하나님이 덮어두었던 휘장을 걷어내고 보여주신 완성된 청사진, 그게 바로 성경적 비밀입니다. 건축 거단 수년 동안 가림막을 쳐놓고 공사하다가 마침내 그 가림막을 확 걷어냈을 때 드러나는 웅장한 본 모습 같은 거군요. 아주 훌륭한 비유입니다. 그렇다면 그 휘장을 걷어냈을 때 구체적으로 어떤 충격적인 내용이 들어있었던 겁니까? 그 내용이 에베소서 3장 6절에 아주 명확히 기록되어 있죠. 이방 사람들이 복음을 통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 사람들과 공동 상속자가 되고 함께 한 몸이 되고 약속을 함께 가지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가 된 종말론적 교회 공동체의 탄생이군요. 네, 바로 그겁니다. 그런데 바로 그 부분에서 제가 제동을 좀 걸어야겠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현대사회를 사는 우리 귀에는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가 되었다는 말이 그렇게 대단한 우주적 반전으로 들리진 않거든요. 현대인들 입장에서는 그럴 수 있죠. 서로 다른 인종이나 문화적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화해하는 건 참 훌륭한 일이지만 그것을 두고 영원전부터 감추어진 우주적 비밀이라고 부르는 건 약간 엄청난 과장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왜 이 연합이 그렇게 충격적인 사건인 겁니까? 그건 그 시대의 언약적, 구속사적 맥락을 봐야 이해할 수 있습니다. 당시의 시각으로 보면 이건 말 그대로 천지가 개벽할 사건이거든요. 언약적 맥락이요. 네, 구약 시대를 지배했던 하나님의 언약 구조 안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율법, 할례, 음식 규례라는 거대한 장벽을 통해서 이방인들과 철저하게 분리되어 있었습니다. 단순히 인종적 편견이 아니었군요. 아닙니다. 이 장벽은 하나님이 거룩한 백성을 보존하기 위해 세우신 제도적 경계였어요. 구원은 오직 유대인의 것이었고 이방인은 철저히 언약 밖의 사람들이었죠. 그런데 그게 어떻게 깨진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그 율법의 요구를 다 완성하시고 중간에 막힌 그 거대한 담을 완전히 허물어 버리신 겁니다. 혈통이나 할례가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와 연합함으로 누구나 하나님의 가족이 되는 새로운 인류가 창조된 거죠. 사도행전 15장에 나오는 예루살렘 총회가 바로 이 거대한 신학적 지진을 다룬 사건이었네요. 맞습니다. 베드로와 야고보가 구약의 예언이 예수 안에서 성취되어서 이방인 선교가 정당하다는 걸 교리적으로 확증했죠.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었던 바울 자신도 다메섹 도상에서 이 거대한 구속사적 비밀에 압도되었기 때문에 이방인의 사도로 평생을 바치게 된 거군요. 그렇죠. 단순히 사이가 안 좋던 두 집단이 악수한 수준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인류를 구원하시는 구속의 메커니즘 자체가 십자가를 통해서 완전히 새로운 차원으로 도약한 겁니다. 이제야 자료에 나오는 비유가 깊이 와닿습니다. 어떤 생물학자들은 지렁이의 DNA 구조 하나를 연구하려고 20년을 바친다고 하잖아요. 네, 평생을 바치죠. 학자들이 자신이 발견한 진리의 가치에 전생애를 거는 것처럼 바울도 이 이방인과 유대인이 한 몸이 된다는 십자가의 위대한 진리, 이 비밀의 영광스러움을 보았기 때문에 자신이 로마 감옥에 갇힌 죄수가 된 것조차 은혜의 경륜으로 감격스럽게 받아들일 수 있었던 거네요. 정확한 통찰입니다. 바울의 내면에서는 자기가 당하는 육체적 고통보다 자기가 이 거대한 구속 역사의 통로로 쓰임받고 있다는 그 영광이 훨씬 더 크게 요동치고 있었던 겁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논의를 한 단계 더 깊은 곳으로 끌고 가보죠. 이방인과 유대인의 하나됨이 엄청난 사건이라는 건 증명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에베소서 3장 10절을 보면 이 교회의 탄생을 지켜보는 우주적 관객이 등장합니다. 드디어 가장 흥미로운 부분으로 넘어가는군요. 교회를 토하려 한열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에게 하나님의 갖가지 지혜를 알리시려는 것입니다. 라고 되어 있거든요. 여기서부터 우리의 핵심 주제인 거룩한 전쟁 신학이 본격적으로 등장합니다. 도대체 이 하늘의 통치자와 권세자가 누구며 왜 교회를 쳐다보고 있는 겁니까? 이 대목이 에베소서의 영적 세계관을 이해하는 핵심입니다. 이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은 1차적으로 1세기 에베소라는 거대한 도시를 배후에서 조종하던 타락한 천사들과 악한 영들을 지칭합니다. 배후의 영적 세력들이요? 네, 당시 에베소는 세계적인 아데미 여신 숭배의 중심지였고 흑마술과 로마 황제 숭배가 극심했던 곳이거든요. 바울은 그 눈에 보이는 권력들 뒤에 거대한 영적 세력들이 실지한다고 본 겁니다. 물론 빛의 천사들도 포함되겠죠. 물론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강조점은 하나님이 바로 그 악한 영들을 향해서 교회를 통해 자신의 지혜를 선포하고 계신다는 점입니다. 여기서 제가 다시 한번 논리적인 증명을 요구하겠습니다. 교회를 이룬 것이 도대체 어떤 메커니즘으로 악한 영들을 향한 선전포고가 됩니까? 인간들끼리 친하게 지내는 게 마귀들에게 물리적인 타격을 주는 것도 아닐 텐데 말이죠. 아주 예리한 질문입니다. 왜냐하면 사탄의 왕국이 작동하는 근본 원리가 바로 분열과 소외이기 때문입니다. 분열이요? 네, 에덴 동산에서 타락한 이후에 죄가 세상에 들어오면서 만든 가장 강력한 결과가 하나님과 인간의 단절, 그리고 인간 사이의 끝없는 징호와 분열이었습니다. 아, 사탄은 유대인과 이방인이 영원히 서로를 혐오하고 죽이도록 모략을 짰던 거군요. 그렇죠. 그게 사탄이 세상을 통치하는 방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심으로 그 죄의 뿌리를 뽑아버리신 겁니다. 이것이 십자가의 역설적 승리입니다. 죽음으로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를 멸하신 거네요.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가 죄사함뿐만 아니라 그 분열의 영적 세력을 무장해제시키는 결정적인 타격이었다는 말씀이군요. 맞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십자가의 승리를 이제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를 통해서 그분의 몸된 교회 공동체에 위임하셨습니다. 그걸 평신도들도 쉽게 이해할 수 있게 비유해 주신다면요? 교회의 존재 자체는 영적 권세들의 코앞에서 보란듯이 펄럭이는 하나님의 살아있는 승리의 깃발과 같습니다. 전혀 다른 배경과 인종의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한 몸을 이루어 예배할 때 악한 영들은 절망하게 됩니다. 우리의 분열 작전이 저 십자가의 피 앞에서 완벽하게 박살났구나 하고요. 네,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를 철저히 이겼구나 하고 깨닫는 거죠. 교회의 하나됨은 그 자체로 영적 세계를 향해 일격을 가하는 무기인 겁니다. 와, 머릿속에서 거대한 퍼즐이 맞춰지는 기분입니다. 우리가 주일에 모여서 인내하며 예배하는 그 소박해 보이는 행위가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는 사탄의 진영에 떨어진 핵폭탄 같은 거군요. 바로 그겁니다. 그렇다면 청취자 여러분 입장에서 즉각적으로 튀어나올 수밖에 없는 질문 하나 던지겠습니다. 교회가 이렇게 이미 승리한 거룩한 깃발이라면 어째서 지금 이 글을 쓰는 바울은 감옥에서 고난을 받고 있습니까? 그리고 우리는 왜 현실에서 매일매일 피 터지는 일상을 살아야 합니까? 이 지점이 거룩한 전쟁 신학의 아주 현실적인 적용점입니다. 바울은 나의 환난을 보고 낙심하지 말라. 이것이 너희의 영광이다. 라고 말하죠. 고난이 어떻게 영광이 됩니까? 이 역설을 풀려면 골로새서 1장 24절의 바울의 고백을 가져와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워노라. 잠깐만요.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이 불완전해서 우리가 고난을 보충해야 한다는 뜻은 절대 아니지 않습니까? 네, 절대 아닙니다. 십자가의 구원 사역은 완벽하게 끝났습니다. 하지만 그 승리를 여전히 악한 영들이 저항하고 있는 이 현실 세계에 구현해내고 교회를 세워나가는 과정에는 필연적인 충돌이 발생합니다. 아, 승리를 적용하는 과정에서 치러야 할 비용이 있다는 뜻이군요. 네, 그 충돌이 바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입니다. 성경의 원리는 명확해요. 고난의 신학과 영광의 신학은 동전의 양면입니다. 십자가 없이 부활이 없듯이 이 거룩한 전쟁터에서 진리를 수호하고 사랑하기 위해 피 흘리는 고난 없이는 종말론적 영광도 없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직장에서 불이한 타협을 거절하다가 불이익을 당하거나 가정에서 가족을 사랑하려고 내 자존심을 꺾는 그 고단함들이 그냥 운이 없거나 사회생활을 못해서 겪는 게 아니네요. 절대 아닙니다. 사실은 그 순간이 여러분이 영적 최전선에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에 동참하고 있는 거룩한 전투의 한가운데인 겁니다. 와, 일상의 고난을 이런 구속사적 영적 전쟁의 렌즈로 재해석하니까 우리가 그저 환경에 휘둘리는 수동적인 피해자가 아니라는 걸 깨닫게 됩니다. 그렇죠. 그리스도의 승리를 이 땅에 꽂아 넣는 능동적인 영적 군사로 정체성이 완전히 뒤바뀌는 겁니다. 자, 그럼 매일매일이 치열한 영적 전쟁터라는 걸 알았으니 무기가 필요합니다. 어떻게 싸워야 합니까? 그 답이 에베소서 3장 14절부터 나오는 바울의 두 번째 중보기도에 들어있죠. 네, 바울이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장면입니다. 저는 이 대목에서 역대상의 야베스의 기도와 비교한 부분이 아주 흥미로웠습니다. 야베스는 지경을 넓혀주시고 환란에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환경의 변화를 구했잖아요. 좋은 기도지만 감옥에 있는 바울은 석방을 기도하지 않습니다. 네, 원수를 갚아달라고도 안 하죠. 오직 교인들의 내면 세계, 즉 속사람이 강건해지기를 구합니다. 여기서 이 속사람이라는 개념의 신학적 정의가 반드시 필요해 보입니다. 기도를 분석하기 전에 바울이 부르는 대상을 먼저 봐야 합니다. 바울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분이라고 부릅니다. 이건 우주적 가족을 창조하신 하늘아버지께 기도하고 있다는 언약적 관점입니다. 거대한 우주적 가족의 아버지. 그럼 속사람은 뭡니까? 바울은 인간의 자아를 세 가지로 나눕니다. 늙고 병들어 흙으로 돌아갈 겉사람, 타락한 본성에 이끌리는 옛사람이 있죠. 이들과 완벽히 대조되는 게 바로 속사람입니다. 겉사람, 옛사람, 그리고 속사람. 네, 속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거듭날 때 성령께서 내주하심으로 새롭게 창조된 영적 인격, 즉 새로운 피조물 그 자체를 의미합니다. 아, 그렇다면 우주적 전쟁에서 승리할 궁극적인 무기는 환경이 아니라 내 안에 이 속사람이 단단해지는 것에 달려있다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자료에 보면 이 속사람을 관리하는 방법을 집과 정원의 비유로 설명했는데요. 이 비유를 영적 전쟁 차원에서 좀 해부해 주시죠. 이 비유가 영적 전쟁의 일상성을 가장 잘 보여줍니다. 우리 존재를 하나의 집이라고 상상해 보세요. 거듭난 순간 성령을 통해 예수님이 그 집에 거주자로 들어오십니다. 네. 내면 세계는 그 집의 정원이 되는 거고요. 그렇죠. 아무리 아름다운 정원이라도 가만히 내버려두면 어떻게 됩니까? 잡초가 무성해지고 짐승이 들어와서 엉망이 됩니다. 관리가 필요하죠. 정원을 가꾸려면 사랑의 물을 주고 담장을 허물려는 여우를 쫓아내고 매일 허리를 굽혀 잡초를 뽑아내는 수고를 해야 합니다. 그 비유를 영적 전쟁과 직접 연결해 본다면요. 예를 들어 제가 직장에서 누군가를 아주 험담하고 싶은 강렬한 충동을 느꼈다고 칩시다. 그게 옛사람이 만들어내는 잡초입니다. 그런데 제가 성령의 도움을 구하고 험담 대신 상대를 축복하기로 선택했습니다. 잡초를 뽑은 거죠. 이게 하늘의 영적 권세들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 작은 선택이 거룩한 전쟁의 핵심 타격입니다. 미움과 험담은 사탄이 공동체를 파괴하려고 쓰는 전통적이고 강력한 무기거든요. 아, 제가 그 잡초를 뽑는 순간 사탄의 무기가 무력화되는 거군요. 네, 하늘에서 지켜보던 타락한 천사들은 경악하게 됩니다. 저 인간의 타락한 본성이라면 당연히 미워해야 하는데 도대체 저 속사람 안에 무슨 능력이 있길래 저렇게 예수님처럼 사랑을 선택하는가 하고 말이죠. 와, 잡초를 뽑는 그 보잘것없어 보이는 순종이 우주적인 승리의 선포라는 거네요. 맞습니다. 가장 영광스러운 영적 전투죠. 전율이 이네요.
그 속사람이 성령의 능력으로 강건해질 때 비로소 그리스도의 사랑의 깊이를 깨닫고 하나님의 충만하심이 우리 삶을 채우게 되는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자, 이제 이 방대한 심층 탐구를 요약하고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는 교회가 단순한 종교기관이 아님을 확인했습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을 하나 되게 하신 구속사적 기적이며 우주적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승리를 선포하는 깃발이죠. 그리고 우리는 그 전쟁터에 서 있는 거고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 전쟁에서 이기려면 성령 안에서 속사람을 치열하게 가꾸어야 한다는 걸 배웠습니다. 여러분, 이 거대한 신학적 진리들이 여러분의 하루에 어떤 의미를 줍니까? 아주 실질적인 질문이죠. 출근길에 미움을 삼키고 용서를 선택하는 일, 무릎 꿇고 마음의 잡초를 뽑는 순간들은 종교적 의무가 아닙니다. 여러분은 바로 그 순간 사탄의 진영에 하나님의 승리를 꽂아 넣는 영적 군사들입니다. 아멘입니다. 마지막으로 도발적인 질문 하나 던지며 마무리하겠습니다. 만약 교회가 하늘의 영적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가르치는 우주적 교보제라면 지금 하늘의 영적인 존재들이 여러분의 내면 세계라는 정원, 그리고 여러분의 교회를 내려다볼 때 그들은 과연 하나님의 지혜에 대해 무엇을 배우고 있을까요? 정말 깊이 묵상해볼 주제네요. 절망에 빠져 전율하고 있을까요? 아니면 속으로 비웃고 있을까요? 여러분의 일상이 거룩한 전쟁터임을 일깨우는 이 질문이 마음에 깊은 울림을 남기길 바랍니다. 오늘의 심층 탐구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